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187쪽입니다. 187쪽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미래는 기도에 달려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참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얼마나 많이 세운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모든 계획들이 다 생각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계획이 계획대로 잘 되면 되지만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은요, 내 계획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기적을 봤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도 봤고요,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그런 기적도 봤고, 소경이 눈을 뜨는 기적을 봤고, 심지어는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도 봤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 주변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운집할 수 없을 만큼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죽으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낙심하는 거예요.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들 그냥 우리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다 고향으로 가버린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러겠어요? 왜?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지 않고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면요,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표현하자면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상태에서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은 세상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으로 넘어진다니까요. 좌절한다니까요. 믿음이 약해져 버려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뜨거움도 없고 열정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뭐만 있느냐? 형식, 습관만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여러 번 얘기했죠. 파라클레토스라 하는데 이 파라클레토스의 뜻이 뭐냐면 옆에서 자꾸만 우리를 응원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시리에 빠지고 좌절, 넘어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당했을 때 성령께서 나도 모르게 찾아와서 자꾸 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부모들이 한마디씩 하잖아요. 그래, 그럴 수도 있어. 너는 그러나 잘할 줄로 믿을 거야. 그래서 자꾸 힘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같은 그런 분들이 뭐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낙심해 낸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주는 거예요. 용기를 주는 거예요. 성령을요, 뭐라고 얘기하면 거룩한 영 그래요. 거룩한 영. 그걸 히브리어는 루하흐라 그래요. 루하흐. 히브리어는. 자,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니 살아있는 생영이 된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우리가 모르는 살아있는 생영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을 뭐라고 하면 루하크라 그래요. 루하크. 살아있는 거룩한 영. 영이 죽으면은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영이 죽으면은요 예배에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봉사에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래요. 영이 항상 살아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목사도요 가끔씩 영이 죽으면은요 설교가 힘들어. 목회가 힘들어. 어디 신방 가고 이 주일이 오는 게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왜?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루하크.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그 거룩한 영, 생명이 있다고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출애굽을 하는데 제일 먼저 걸림돌이 하나 있는 거예요. 나오자마자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큰 홍해가 가로 있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배도 없지요, 도구도 없지요. 그 강을 어떻게 건너가냐고요. 그런데 마치 뒤에서 보니까요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가 되어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있고 그걸 진퇴양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는 동풍을 주시는 거예요. 동풍. 자 성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 이 동풍이 밤새도록 불었대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홍해를 갈라서 건너갈 때는 마른 땅같이 건너갔다 그러잖아요. 마른 땅. 요 동풍이 뭐냐? 히브리어요 루하크. 이 동풍은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파라클레토스를 뜻이 뭐라 그러면 옆에서 어떻게 해준다 했어요? 도와준다, 응원해준다, 잘되게 해준다. 그러니까 그 동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널 때 도와주는 거예요. 불어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은 내 맘대로 안 돼요. 내 계획대로 안 돼요. 제가 욕심이 많다 그랬어요? 적다 그랬어요? 제가 욕심이 많아요? 나 안 많아 욕심. 나 목회할 때 욕심 안 많아. 그냥 이렇게 아주 그냥 간단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욕심 없습니다. 우리 교인들요 그냥 1,000,000명만 주세요. 근데 그게 계획대로 되냐고요. 그게 계획대로 안 돼. 여러분들 안 돼. 참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가 뭐냐 그러면은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가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약속이다. 기도가 뭐라고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2절에 보면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그랬어요. 예수님께서요 하늘로 오르시면서 다시 말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 안 받으면은요 세상에 나가게 되면 작은 일에 넘어져요. 작은 일에 섭섭해서요 그냥 시험에 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은요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역경이 오더라도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절대 성령 받기 전에는 가지 마라. 그래서 성령 받으려고요 모여서 오늘 성경 말씀 14절에 보니까 다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뭐 했다 그랬어요? 기도했다. 14절에 보니까 기도에 힘을 쏟으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예를 하나 들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혹시 여러분들 중에 기도에 불이 꺼져 있는 분들이 있다면은 다시 기도의 불을 다시 한번 살렸으면 좋겠어요. 역대하 13장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물론 5번째지만은 4번째라 그럽시다. 사울 빼고 4번째 왕이 누구냐면은 아비야예요. 자,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에 보니까 다윗이 있고
솔로몬이 있고 르호보암이 있고, 르호보암의 아들이 아비야예요. 아비야가 왕이 되었을 때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도요 두 개로 쪼개졌어요. 10지파가 2지파와 이렇게 싸움이 생겨요. 근데 여로보암 왕이 어느 날 작은 나라 2지파밖에 안 되는 남쪽 유다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당시 북쪽 이스라엘의 군사는 80만 명, 많은 숫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50만도 안 됩니다. 군인이 지금은 80만 명, 남쪽 유다는 40만 명. 당시에는 뭐 전쟁 무기가 뭐 굉장히 뭐 신무기고 그런 게 없었고 사람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숫자로 싸운다면은 북쪽은 80만 명이고 남쪽은 40만 명이라면은 누가 이기겠어요? 북쪽이 이기겠죠. 왜? 숫자가 많으니까. 전쟁을 하러 들어온 거예요. 그때 아비야가 취한 행동이 뭐냐 그러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요 아비야가 전쟁을 할 때 모든 군인들에게 뭐 준비태세, 적진과 싸워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갑자기 소금이라고 하는 언약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소금 언약.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로보암이 쳐들어왔을 때 소금을 들고 나오면서 얘기하기를, 우리 증조 할아버지 보세요.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그 다음에 아비야니까 증조 할아버지요.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하나님과 약속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할아버지와 약속하기를 소금 언약을 해줬다는 거예요. 소금을 가지고 와서 언약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의 뜻이 뭐냐 그러면 변하지 않는다, 썩지 않는다, 소금은 영원한 것이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금은 절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왕이 되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내가 아비야라고 내가 왕이 된 것은 내가 똑똑하고 용맹하고 지혜로워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일방적으로 세워서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의 왕위를 주겠다 해서 자자손손 내려가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똑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위를 주셨다. 그런데 너는 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고난을 중요하는 거예요? 내가 싸우지 말자, 한 동족이고 같은 민족이고 같은 나라 사람이니까 싸우지 말자. 그런데 당신은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우리와 싸웠지. 내가 싸우지 말자 그랬지. 근데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세상에 남봉꾼, 잡배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왕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13장 7절에 보니까요 그러는 거예요.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고 이렇게 스스로 왕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솔로몬, 아버지 르호보암, 나, 이 모든 사람들이 왕이 된 것은 우리 증조 할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과 무슨 언약? 소금으로 언약을 맺었다. 우리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다. 이 소금은 불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내가 왕이 된 것이다. 근데 당신은 남봉꾼, 잡배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당신이 왕이 됐다 소리를 지르는 거죠. 여러분, 남봉꾼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사람들 중에도요 남봉꾼이 있어요. 남봉꾼은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배반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가서는 이 말하고 저기 가서는 저 말하고 이 사람 편도 아니고 저 사람 편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잘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교회 와서는 뭐 주여 주여 뭐 그러죠. 세상 나가면 예수 믿는 냄새가 날까봐 털고 다녀. 누가 나를 권사님 부르면은요 그냥 즐거부래. 그냥 누가 나더러 장로님 그러면은 그냥 어디 숨고 싶어. 그냥. 남봉꾼의 뜻이 뭐냐 그러면은 배반자라는 거예요.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당신이 왕이 됐다는 거예요. 잡배는 더해요. 잡배는요
히브리 말로 그 베네벨리알이라고 하는데, 베네벨리알의 뜻이 뭐냐면 사람 같지도 않다는 거예요. 베네벨리알, 사람 같지도 않다는 거예요. 멸망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베네벨리알, 멸망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에는 그렇게도 몇 번 나오지만은 신약 성경에는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2번. 신약 성경에는. 이 2번밖에 안 나오는데,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보면 사탄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게 되면은 멸망의 자식이라 그랬어요. 멸망의 자식. 누가요? 잡배가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스라엘을 누가 다스리느냐? 누가 다스리느냐? 다윗의 후손들이, 다시 말하면 다윗의 왕위를 해서 자녀들이 쭉 다스려야 되는데, 당신은 대적을 해서 10지파를 끌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잡배, 남봉꾼 이런 사람들과 모아가지고는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비야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녁에까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경배하고 그 말씀 명령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들은 잡배들과 모여가지고 나라를 세워가지고 지금 우리와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전쟁하지 말자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몰래 우리 앞에도 있지만 군대를 뒤에까지 해가지고요 이렇게 딱 감쌌다는 거예요. 뒤에도 매복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죽이려고 그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80만과 40만이 전쟁을 했다면은 아비야, 남쪽 왕이니까, 야, 왕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열을 가두어서 적진과 함께 싸워라, 나가라, 이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14절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 뒤, 이게 중요해요. 앞, 뒤에 적병, 적군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뭐 했다 그랬어요? 부르짖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뭘 불었다? 나팔을 불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지금 막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기도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겠어요? 제사장이 나팔을 불었다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전쟁할 때 막 나팔을 부는 거예요. 찬송을 하는 거예요. 나팔은 찬송을 말하니까 부른다 그래요. 그럼 죽죠. 근데 왜 이렇게 했느냐는 거예요. 왜? 전쟁을 하려면 총 쏘는 연습 한 번 더 하고, 칼 사용하는 법 한 번 더 하고, 각개전투 한 번 더 하고, 그렇게 해서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왜 전쟁을 하는데 찬송하고 기도했느냐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 너희들이 부르짖으면은 내가 반드시 그 기도를 너희들에게 응답해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쟁터에 나가서 칼 사용하지 않고 총 사용하지 않고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요, 야, 이게 참 기가 막힙니다. 15절 16절.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누가요?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다. 유다 백성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비야 왕과 남쪽 유다의 40만 군대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심에 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루하크,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주시니까 홍해가 어떻게 됐다? 갈라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펐어요? 백길 따라갔어요? 아니잖아요. 지금 이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 군대를 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17절에 보게 되면은요, 자, 80만 군대 중에 보게 되면은 몇 명이 죽었다 그랬어요? 50만. 그러면 우리가 전쟁을 안 해봤지만은 보통 상식적으로 보자면은 죽은 사람이 50만 명이라면 부상자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죠. 그럼 부상자는 몇 명이나 되겠어요? 제 생각이에요, 이건. 30만 더 될 것 같아. 군인은 80만인데 더 될 것 같아. 여러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요, 죽은 사람보다 부상자가 더 많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6.25 때 죽은 사람보다 부상자가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 50만 죽고 예를 들어서 30만이 뭐 사고 또 내지는 뭐 다쳤다 그래 봅시다. 그럼 그건 완전한 멸망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그렇습니까? 남쪽 유다가 잘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여로보암, 이게 북쪽 이스라엘을 남쪽 유다 아비야에게 넘기심으로 넘겼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인생은요,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50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결과가 여로보암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요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18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그러니까 자, 노란 글씨 바로 위에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 보세요 그러잖아요. 남쪽 유다는 40만이고 북쪽은 80만인데 이길 수 없는데 그들을 이기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비야 왕이 누구를 의지했느냐?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은요 군대가 많습니다. 백성들도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뭐 전쟁 무기도 더 나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걸 의지했는데 아비야는 뭐라고 했냐면은 남봉꾼 잡배를 의지했다 니네들은. 근데 나는 하나님만 의지했다. 결과가 뭐냐고요? 다 죽었잖아요. 죽고 뭐 다치고 환자들이잖아요, 여러분들. 결과가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제 여로보암 왕이 있고 아비야 왕이 있는데 여로보암이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을 몇 년을 다스렸냐 그러면은 40년을 넘게 다스렸습니다. 그러면 40년을 넘게 다스렸으면은 이 전쟁만 없었더라면 50년, 60년도 다스렸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전쟁으로 해서 죽어버렸어요. 여로보암의 가정이 망해버린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만 의지했던 아비야 왕의 가정들은 점점 강성해졌다는 거예요. 20절과 21절 띄워주십시오.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야 때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 거느리고 아들 22과 딸 14을 낳았더라. 아멘. 중요한 것은 아비야는 점점 뭐했다? 점점 뭐했다? 강성했다. 여러분 점점 강성해지고 싶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은 잘해.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합시다. 여러분 자녀들이 점점 강성해지고 잘 되려고 그러면은요 아비야처럼 전쟁터에서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됩니다, 여러분들. 그걸 경험한 분들은요 늘 경험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경험을 못한 사람들은요 말씀은 말씀대로 나는 나대로 행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 이중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안 돼요, 여러분들. 결론이 뭐냐 그러면은요 고난이 왔을 때 아비야는 하나님 앞에 뭐 했다? 기도했다. 그래도 기도 안 할래요? 응? 여러분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자녀의 문제도 있고요, 건강의 문제도 있고, 재정의 문제도 있고요, 가족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근데 기도는 안 하고 근심, 걱정, 염려만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 그럼 우리 교회가 기도의 장을 안 열어줬냐? 여기 현수막 안 보입니까? 옛날에는 참여한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좀
좀 줄어든 것 같아. 그래서 아쉬워. 찬송가 369장 1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이걸 쉽게 풀이해보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복 못 받는다는 거예요.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세운교회 교인들이 왜 이렇게 100일 기도회 기도회를 안 하냐 그 말이에요. 야, 기도가 많이 줄어들었어. 기도가 많이 줄어들었어. 너무 가슴이 아파. 369장 1절에 그러면 2절에는 이렇게 써요. 시험, 걱정, 모든 근심,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다 근심, 걱정, 괴로움 다 있어요. 없는 사람 누군가? 이때는 거예요. 그 다음 성경에 찬송이 뭐냐? 부질없이 낙심 말고 주께 기도하여 아뢰세. 여러분, 낙심하는 것은 부질없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교인들 얼굴들 보면은요, 무슨 근심, 걱정이 그렇게 많은지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근심, 걱정이 많으면은 그 근심, 걱정이 우리 몸에 영향을 미쳐. 그래서 얼른 죽어. 진짜예요. 얼른 죽어. 병도 쉽게 찾아오고요. 웃는 사람에게는요, 병마가 절대 찾아오질 않아요. 찾아와도 이겨. 이깁니다. 약을 한번 달고 사면 평생 달고 살 수 있어. 근데요, 약도 드시지만은 항상 기뻐하십시오. 왜 성경에서 그렇게 말했겠어요? 근심, 걱정,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주께 기도하여 아뢰세. 성경 띄우지 마시고 제가 띄우라 그러면 띄우세요. 성경에 보면은요,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은 띄우지 말라 그랬는데, 이거 외워야 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보세요. 무엇이든지, 뭐 어떤 기도든지 기도하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받으리라 그랬는데, 이게 문법적으로 보면, 시제로 보면은 완료형이에요, 진행형이에요? 완료형이요. 나는 지금 기도했는데 안 받았어요. 근데 그냥 좋아요, 받을 줄로 믿으라 그러잖아요. 연락도 오잖아요. 보시라고 여러분들. 기도하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직 안 받았지만은 기도 능력은 뭐냐? 받은 줄로 믿으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너희에게 그대로 될 것이다. 띄워줘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요거 빼고 이거 외워야 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자, 무엇이든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하지 말고요,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지 외우기가 쉬워. 자, 말씀 내려주세요. 내려줘요. 아니, 말씀, 오케이. 제가 한번 외우고 여러분 다시 한번 외웁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어떻게 하라? 믿으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어떻게 된다? 그렇지, 그대로 되리라. 자, 무엇이든지 시작.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믿습니까? 아직 응답 못 받았어요. 근데 기도는 확신이라니까 여러분들. 확신이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기도해놓고 응답이 없으면은 그러면 그렇지.
그래 버리는 거야. 그냥 100일 작정 한 몇 년 해보, 에이 그러면 그렇지. 여러분들, 때는요 우리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기도의 응답은 내 때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잊어서는 안 돼요. 자꾸 뭐라 그러면 사탄아 물러가라 해줘야 돼.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의 앞날이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습니까? 또 그러죠. 말은 잘해.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요 이 세운교회를 개척을 하려고 할 때 제일 처음에요 어디에다 개척하려고 그러냐면 저쪽 의정부에다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했어요. 그래서요 의정부를 사사시 다 뒤졌어요. 안 돼, 희한해, 없어, 자리가 없어. 그러다가 여기 오다 보니까 저기 그 노원구 공릉동 있죠? 공릉동에 보니까 아우 자리가 딱 있어. 아이고 안성맞춤이야. 땅 내 마음에 쏙 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하려고 이제 돈을 들고 가서 계약서 다 중간만큼 쓰려고 하는데 내가 아는 집사님이 와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 건물에 이 은행 저당이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위험하다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 쓰다가 나왔어요. 저는요 요 신내동에서 교회 개척하는 건 1%도 생각 안 했어요. 1%도. 내 앞날이요 누구 손에 있는 줄 아세요? 주의 손에 있어요. 주의 손. 성경 한번 띄워줘 보세요. 시편 31편. 다른 거 뭐 뒤에 건 외울 거 없어. 시편 31편 15절에 보니까 나의 앞날이 누구 손에 있다?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들의 앞날이요 부모님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내가 키우고 뭐 하니까 다 내 손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내 인생도요 내 앞날이 이렇게 될 거라고 몰랐어요. 몰랐어. 우리 인생의 앞날은 주의 손에 있어요. 주의 손. 자,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그런데 뜻이 옆에서 도와준다, 일으켜 세워준다, 후원해준다. 여러분, 이 세상이 힘듭니다.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그 루하크가 우리를 도와줘야 돼. 그래야지 동풍이 불 때도 있고 홍해를 마르게 할 때도 있고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형편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찬양 한 곡 하고 우리 같이 주님 3번 외치고 기도하게 될 텐데, 하나님, 지금까지 나는 내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방향을 틀면은 내 방향대로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니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한번 아프거나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친구 한 사람 잘못 만나도요 인생이 무너지더라고요. 지켜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우리 손을 높이 드시고 우리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조금 빠르게.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습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반주 좀 빠르게 해주실래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 아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아멘.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주님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내가 주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이것도 내가 하고 저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믿음이 약해졌고 모든 것이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게 되면은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훨씬 많은 것을 주여 보게 됩니다. 하나님, 성령의 도움을 받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은 우리 옆에서 도와주십니다. 아비야 왕이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겪을 때 하나님만 전쟁터에서 의지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찬송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주여 지켜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지혜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좋은 친구들 만나는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니까 의외로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기도의 능력을 보게 도와주시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아버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오. 아비야 왕이 전쟁터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을 우리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이 잘된 것만으로 끝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비야 왕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을 때 숫자적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된 것은 증조 할아버지 다윗과 하나님과의 언약 때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앞날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은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도와주시고, 건강 때문에 눈물로 부르짖는 분들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어려운 중에 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속히 하나님 선한 길로 그 모든 일들이 잘 풀릴 줄을 믿사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